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이었던 19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말씀하신 건데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혹가지의 높이가 약 2m가 조금 넘는 짐승입니다. 몸무게도 600kg에서 1000kg에 달하는 큰 동물입니다. 말보다도 큽니다. 1세기 당시의 바늘귀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몇 밀리미터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더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놀랄 일이었는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당시에 하나님의 복은 세속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자를 인정하시고 그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시로 그를 부욕해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자에 대한 관점은 제자들이 평생 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왔던 세속적인 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그 부 자체가 그 증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고요. 부는 하나님의 복의 표시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에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인정하고 형통케 하는 이 사람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겠다라는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부자여도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라도 어떤 공로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둘을 연결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부자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통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어서 이방인이어서 남자여서 여자여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자유인이어서 노예여서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또는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 구원을 받는 어떠한 것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임금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약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선한 일을 했으니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 구원을 받는다. 이런 류의 세상적 통념으로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실은 부자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어서 불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은혜로 믿는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이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 베드로의 말을 대비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부자였죠.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부자일 뿐 아니라 관리였다라고 나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걸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진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반대로 27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만 생각하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었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집을 팔아서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내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역을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려야만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겠죠. 결국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가 이것을 다 팔고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진정으로 충성을 바치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을 도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물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종교도 믿는 거지, 생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종교가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곤 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그러한 뜻일 겁니다. 실제로 세상의 재물은, 쉽게 말해서 돈은 우리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생존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과 지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또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자유로워진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 재물에 의해서 자기가 더 얽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돈과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얻고자 탐욕에 빠지곤 합니다. 온갖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까지도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동경하고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신들이 가져다 주는 풍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약한 이웃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는 합니다. 더 많은 부와 힘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부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악한 구조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세상에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섬기며 복종해왔던 재물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겠느냐? 재물이라고 하는 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이제까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고 재물이었던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유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잃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이고요. 결국 주인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의 삶의 주인을 바꾸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존과 삶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주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배와 금을 아버지로 대변되는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죠. 결국 재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도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부자의 정의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과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인 겁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그 구원을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질서에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린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 사람도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소유를 나누고 갚는 일, 소유를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반드시 가난해진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 소유를 팔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우리들의 진로와 또는 자녀들의 진로와 직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위와 명예와 평판이 걸린 문제들 앞에서 과연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소유와 내 현재 누리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가 참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은 어쩌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든 왕노릇,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재물을 섬기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들 사방에서 몰려들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